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계속되어지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6장에 들어와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여 하나님의 비전 속에, 능력 속에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방해가 있었고요, 계속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또 방해가 있었고요, 내부의 갈등, 외부의 갈등, 외부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방해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수면이 높아진다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맡겨진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때에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라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이고 사단의 공격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민첩하게, 민감하게 적세적소에서 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면서 또 느헤미야가 어떠한 지혜로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승리가 넘쳐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저는 이 6장을 묵상하면서 1절에서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다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한 95%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납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승리를 끝까지 맛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됐다고 자만하거나 다 됐다고 교만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왜 마지막에 실패하지요? 그것은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는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미약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잘 나간다면서 요즘에 뭐 어떻게 괜찮다면서 교회가 좀 괜찮다면서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고를 때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부터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제 우리 주위에 산발락이 있고 도비야가 있고 또 게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벽을 짓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대화할래?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우리 대화로 풀래? 우리 함께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타협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 시간을 빼앗고 나의 열정을 빼앗고 비전을 상실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 느헤미야에도 손해이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손해인 것을 보게 되어져. 이것은 굉장히 사단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싸우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략이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얻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저것이 정말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랬을 때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거절하나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너가 지금 부르는 거 나를 해하고자 함이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거 분별력을 갖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무엇에 집중할지를 알고 있는 느헤미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방해가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누수처럼 이게 흘러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그 모략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알아서 대처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하면 방해가 떠날까요? 또 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죠.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들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누가 쓴 것이 중요해요. 누가 쓴 출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봉해야 됩니다.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구든지 다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지요. 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6절 말씀에 느헤미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다른 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냥 예루살렘 성벽 뭐 지어주러 왔다가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략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가 인생을 살면서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있지도 않는 일을 말을 불려서 말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문이 다 나게 만들고 결국은 네가 왕이 되려 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마다, 교회마다 이러한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고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종으로서 역사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니 느헤미야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대처하는 하늘의 지혜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원래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거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은 왕을 되게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이간질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유엔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조사했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유엔에서 사람들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3위 영국말 5억 명이 쓴답니다. 2위 중국말 15억이 쓴답니다. 영의 1위 거짓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쓴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전략을 하늘의 지혜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낸 거다, 나에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결국 사단의 전략은 그런 거짓된 유언별을 퍼뜨려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못 이루도록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실을 말해요. 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방해 요소가 있을 때에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지도자로서 강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자는 방해 전략, 또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거짓말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또 방해 전략이 계속 다가옵니다. 10절과 11절이네요.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 분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 너는 빨리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피의 전략, 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죽이러 올 것이다,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죽여버릴 거야. 원수들이 다가오고 있어. 너는 죽을지도 몰라. 오늘 밤 조심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서 숨으라, 피하라는 이렇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 외소의 11절을 보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나 한 명 살기 위해서 원칙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위 있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산다고 도피해버리면 백성들이 여러분 다 흩어지지 않겠어요? 성벽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시작. 도망가면 자기 목숨 살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고 말 것이며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도망간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죽을지도 몰라 공포로 우리를 방해할 때에 도망가는 거, 회피하는 거,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모를 다 아는 것이에요. 12절 이렇게 대처합니다.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의 예언자의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강의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짓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상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신뢰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런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그것은 진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전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돈을 주고 샀어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그 선지자를 이용해서 느헤미야가 대화하는데, 너 느헤미야 빨리 도망가, 너 피해야 돼, 그들을 죽이려고 와. 근데 이건 가짜라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많은 혼란스러운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신천지, 이 주위에서 얼마나 구원파, 이것들이 얼마나 주위에서 여러분 우리를 요란케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박또박 흘러나는 이 말씀으로 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족을 못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만족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가짜들이 판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외소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을 능통했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니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V를 묵상하면 하늘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갖고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단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해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다 그만둬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고난이 있으니까 나 안 할래, 이제 찬양대도 안 하고, 또 숫자가 준 거 봐 벌써, 목자도 안 하고, 나 봉사도 안 할래, 나 상처받기 싫어, 난 주일날만 나올래 11시 예배에.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추진하며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거, 이거 삶을 포기하는 거지,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도피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자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옆에 인사하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라고요. 회피하지 말라고요. 믿음의 주께서 맡기신 그 소명 앞에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 방해가 왔을 때 이기고, 방해가 왔을 때 또 이기고, 방해가 왔을 때 또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결론에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사람이 너무 참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산발랏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비야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게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악행을 미워하고 제거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평생 삶는 동안에 원수가 없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행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경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법학, 의학, 종교, 스포츠 다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따져보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왔는데 숱한 방해와 숱한 어려움과 굉장한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함께 합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비전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완성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문짝 다 달고 다 되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단합하여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일이 되고 있네, 우와 두려워하고 나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의 지혜가, 리더십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느헤미야의 능력과 느헤미야의 경험과 그의 지도력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취하고 비전을 성취하고 우리 교회가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나갈 때에 이 원주 일대는 수많은 백성들이 충정교회를 바라보고 최기명 목사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장로님과 어떠한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충정교회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결국 완성하시며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원칙을 지키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얻어 어떤 방해 세력도 넉넉히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